있는데 그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전부 내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을 볼 때마다 달팽이가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느릿느릿 지게를 짊어진 할아버지처럼 밤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세간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흥했다 망했다 살다간 아버지처럼 그렇습죠.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새들어 사는 구름처럼 달처럼 모두 세월의 방으로도 전세 살다 가는 것이겠지요 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제가 평소에 그 시를 참 좋아해서 그 시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시를 보면서 설교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받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메모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클릭한 많이 와서 본 시가 이 시였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마치 그 하늘에 잠깐 새들어서 살다가 가는 구름과 같은 것 아닌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밤하늘의 달처럼 그렇게 기숙해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살림이 어떨 때는 만월이 된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초승달처럼 아무것도 없이 텅 비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이 시간 속에 새들어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욕심낼 것도 없고 이 세상에 그렇게 양보 못할 것도 없고 끝까지 내 것이라고 고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시인은 하늘과 같고 그 안에 있는 구름과 밤하늘의 달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로 성령이 몰아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림책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림보다도 문자가 더 많이 와닿지만 이 성경을 처음 하나님께서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줄 때 그들 중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되긴 되었지만 그 문자로 된 성경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림책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2절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량한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 한 분 누가 우뚝 서 계세요? 예수님이 한 분이 우뚝 서 계시는 거예요. 황량한 그 사막 같은 곳에 그 황량한 광야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1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라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환난, 아픔과 질고 수고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의미에서 광야 한가운데에 빛이 되고 폭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등대와 같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막 같은 곳에 생명의 물을 주시는 생수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복음서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강한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아내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강하게 명령하고 말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만약에 전처럼 제가 광야 가운데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눈이라고 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겠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에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에 빛과 같이 등대와 같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는 우리가 들어가서 깨닫는 은혜, 성경을 통해서 광야 한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어둠과 칠흑 같은 밤 속에서 등대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 넘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강한 명령이 담겨 있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바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빛과 같은 존재, 등대와 같은 존재, 사막의 생수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전자는 좋아해요. 광야 같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삶의 영성이 풍성해지는 것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거는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요절의 말씀에 은혜의 부분은 우리가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하고 싶은 음성을 때때로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와 삼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세상 속의 사막의 생수와 같이 그리고 등대의 불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황량한 사막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그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안내하는 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메신저가 돼야 돼요. 또 그들에게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생명의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세상은요, 구름처럼 달처럼 잠시 있다가 형체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질 그 세상, 그거를 붙들지 말고 그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후회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결코 혼자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혼자 행동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보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자신만 들어가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선택하는데 그 조건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어 하세요.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특별히 밴쿠버 지역을 복음의 물결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덮게 하는 일,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소원이 얼마나 각진하시겠어요. 이 일을 맡기고 싶으신데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기 혼자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지혜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할 때 그 일이 힘도 들지 않고 그 일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핍된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죽음과 환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광야 한가운데에 예수님 혼자 서 계시는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요, 외롭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요,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혼자 있다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런 말을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이유와 구원이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밴쿠버 지역을 가리켜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아주 살기 좋은 그 지역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번 그 뉴스 비슷하게 그 다큐멘터리로 밴쿠버가 소개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보고 한국에 있는 분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밴쿠버가요, 1000당 밑에 있는 몇 당이요? 999당이래요. 너무 좋은 곳이래요. 그러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밴쿠버가 참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운타운에 갔다가 오다 보니까요, 홈리스들도 있고요.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마음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더라고요. 저 아프리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감을 여기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구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막과 같은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만 하면 그것이 어딥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좁혀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막, 저 사하라 같은 사막이나 이집트에 있는 그런 사막이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사막은 어딥니까? 광야는 어딥니까? 우리 마음속이 광야예요. 우리의 마음속이 광야예요. 우리 마음속이요, 매일매일 같이 세상에 의해서 상심으로 씻겨 내려가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우리 마음속이, 우리 심령 속이 이것이 광야고 이것이 황무지고 이것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이 뭐로 변합니까? 천국으로 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1살, 2살 막 넘어갈 무렵에요. 제가 이제 모처럼 장난감을 사준다고 장난감을 하나 그에게 사줬어요. 그게 오뚜기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사준 그 오뚜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주먹만한 건데요. 어린 시절에 그거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는데요. 그 오뚜기가 이 주먹만한 게 있는데 그게 너무 그때 연상이 돼가지고 그거를 사서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치고 갖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엉금엉금 길 때는 가가지고 머리로 밀기도 하고 손으로 치기도 하고 그러더니요. 조금 걷기 시작하니까 오뚜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있다가 엄마가 와라 그러면은요. 오뚜기를 어떻게 할까요? 영 팽개치고 엄마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뚜기가 플라스틱 쪼가리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번 떨어질 때는 오뚜기가 견디더니 서너 번 떨어지고 나니까 머리도 깨지고 팔 있는데도 부서져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깨지고 부서졌어도요. 오뚜기를 탁 치면은 떼굴떼굴 굴러도 제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뚜기를 얘가 들고 하루 던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오뚜기 밑에 보면 중심을 잡는 추에 쇳덩어리가 본드로 이렇게 붙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떨어지니까 이 추가 어떨 때는 팔로도 가고 어떨 때는 머리도 가는 거예요. 이게 탁 치고 나면 이 추가 머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뚜기가 요렇게 서야 되는데 머리를 위 밑으로 하고 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오시되 정중앙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가운데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을요 저 구석에다 모셔놓으면은 우리의 삶이 그리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면 세상에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서지고 온몸이 그냥 망신차이가 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요 오뚜기처럼 또 쓰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쓰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은 그 중심에다 무엇을 놓습니까? 때로는 권력을 놓습니다. 때로는 자기 지식을 놓습니다. 명예를 놓습니다. 인기를 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년만년 갑니까? 그것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면은 부서진 오뚜기처럼 물고나무 서듯하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다가 결국에는요 몹쓸 것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도 우리 마음속 중심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49번 넘어져도 50번 일어나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정말 이 세상을 믿음의 오뚜기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요. 전에 우리 한 번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건 마치 큰 군대가 그 작전 명령을 대장이 딱 선포하자 그 작전 명령을 선포받고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이제 완전 무장을 하시고 광야 속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광야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라. 마치 돌격 앞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영적 전투장에 지금 전투하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딱 뛰어들어갈 준비하고 있으면 뒤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어디든지 달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주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의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돼서 말씀이 명령이 돼서 그 말씀이 시작이 돼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지, 세상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 너무나 어렵지, 헤쳐나가기 힘들지,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걸 아시니까 이제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투하다 지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지칠 때 또 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단으로 뛰어들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알고 뛰어들어갈 때 거기에 힘이 생기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 미국의 아일라 깁스라고 하는 그 62세 된 그 노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 아일라 깁스 할머니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심장에 물이 되는 일을 하면은 생명도 지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도 그 연세에 다른 집 가정에 가서 파출부 일을 하는 거예요. 방 청소도 해주고 뭐 몇 불씩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저금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중에 라디오로부터
소식을 하나 전해 들었어요. 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6.25 동란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고아에게 한 달에 50불만 주면 전쟁 고아 50명이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라디오 소리가 미국 전역에 들린 거니까 들은 사람이 그 한 분뿐이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근데 이 62세 된 할머니가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들을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수술하신 그 할머니가 퇴원하신 이후로요, 조금 몸을 추스리게 되자 그 일을 하면서 1불, 2불, 3불, 4불 받는 걸 모아가지고 한 달에 50불 해가지고요,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6.25 동란 이후에 송정륜이라는 분에 의해 가지고 고아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10명, 20명, 30명, 50명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10여 년쯤 지났을 때에 그 송정륜 할머니가 한국에서 고아원을 경영하다가 학교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매달 50불씩 주는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분의 그 사정을 모르고요. 심장 수술을 하고 그렇게 있다는 걸 모르고 50불씩 10년 넘게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어요. 학교를 조금 더 지려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된다고 하면 후원을 좀 더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가 도착하고 얼마 있다가 한 달에 100불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원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알고 거기에 독지가가 돈을 보내가지고요, 한국의 그 고아원이 시작돼가지고 거기에서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 학교가 정륜중학교, 정륜고등학교로 발전을 해요. 근데 그 학교에 1회로 입학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1회로 그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제가 졸업할 무렵에 그 아일라 깁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들은 그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오시는데요, 비행기를 한 번에 오지 못하고 중간에 2번, 3번 쉬면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들을 보고, 학생들을 보고 첫 마디가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뉴스 소리를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박수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분이 미국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한국의 그 학교에 사택을 마련해서 거기에 사시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학교에다가 무덤을 세워놓았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 동창생이 약 한 25명 정도 되는데요. 1기생이요. 1기생 중에서 14명이 목사가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25명 전체가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었던 그 소리가 수억 마리 떨어진 한반도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한 명의 목사가 탄생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조금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달처럼 만월이 될 때도 있지만은요, 조금 지나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도 모양도 점점 팽팽했던 그 얼굴들이 점점 쭈그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뚝 서서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요 놀라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 가운데 우뚝 서 계신 모습처럼 빛과 진리요 생명으로 서 계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의 길로 진리와 생명의 존재로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